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소출 바치기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3번씩이나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그들을 때려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란 이유로 존중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완악하고 잔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서 농부에 해당되는 우리들 역시도 이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 우리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이지만 더 확대하여 생각한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실 맺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결실 맺기를 무시하는 것.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설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면 세상을 새로 주셨으며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새로 주셨던 것입니다. 왜 새를 주셨을까요? 당연히 포도 소출을 얻기 위해서 새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우연히 생기고 생명이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이 문화 명령이 있고 또 하나의 명령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역, 즉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문화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형태의 포도원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포도원이 있고,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있고, 교회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실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 바치기를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부담스럽게 열매를 달라고 요구합니까?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얼마나 황당한 이 거부를 그 농부들이 했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잘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도가 있지만 또 거절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열매 맺는 법을 잘 몰라요. 부담스럽게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친절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쫙 밀착하여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비결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코알라 아시죠?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 코알라라고 하는 그 저렇게 귀여운 저 동물이 있는데, 저 새끼 코알라가 엄마 등에 쫙 붙어 있습니다. 새끼 코알라는 하는 게 저 엄마 등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쫙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마치 영적인 코알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코알라가 되어서 저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늘 교회 마당을 밟으며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구나 인정받는 그런 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 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교사로, 봉사위원으로 여러 형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은 임직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천투표만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본투표를 해서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렇게 피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속마음은 축하와 함께 동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고생길로 이제 들어서셨군요. 왜요? 직분자의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주님께 더 많은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런 헌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는 한 받아들이십시오.
사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격이 있어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서시라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한강교회 부임해서 18년 동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도 주님께서 결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열매를 요구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요구되는, 그 교회 안에서만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배우자로 또는 자녀로, 부모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심지어 상하게 하고 내쫓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삶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때리고 능욕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었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강팍한 행동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라고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강팍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더 민감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강교회는 그런 점에서 정말 토양이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토양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어떤 지역에는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 싫어서 19년이 딱 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나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용산구 안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가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에게 칼을 그렇게 들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권사님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중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중직자로 누군가 세워졌을 때 아무개가 자리를 탐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한강교회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장로님들의 위치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교인들이 장로님들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할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모습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사라져야겠지만 여러분, 권위는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여러분, 누군가가 지켜줄 때, 누군가가 세워줄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장로님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장로의 권위는 성도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권사의 권위도, 집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져야 될 직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주의 종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소리쳐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는 치지 마시고 그냥 아무개 성도님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우리 삶은 얼마나 산다고 우리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좀 좋은 말하고 삽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들이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더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지켜주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심지어 창으로 그 허리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 그대로 자행되었는지요. 그 끔찍한 범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이 벌였다는 것에 얼마나 이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럼 그들 유대인들만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벌어져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소리를 낼 뿐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 나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였다면 그 결과를 믿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당연히 결과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당장 이번 임직선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기도하며 계획하였다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려 할 때가 실제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칫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이 세상 사업장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특심해질 때 더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경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론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론을 너무 교회 안으로 가져 들여오려고 하지 맙시다. 자신이 경험한 세상적인 방법, 교회에 자꾸 끼워 넣으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교회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화로 현대화로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세상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의, 물질주의, 숫자주의, 성과주의, 여러분, 그런 세상 방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 방법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같이 정말 껍데기는 부응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 내용은 여러분 속빈 강정처럼 정말 얼마나 그 한국교회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가급적 그런 세상 방법론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기 연예인을 모시려 한다거나 총동원주의라고 해서 경품으로 승용차를 내거는 그런 물량주의를 우리는 배격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세상 방법을 저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신방이 시작되었지만 좀 한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선물, 이렇게 어디 그 백화점에서 사서 그런 거 가져가고 그렇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무시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포도원의 농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사람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직시합시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풍성한 열매를 정말 하나님에게 바쳐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조차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험담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내세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항상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